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봉독교련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공력을 시험할 때의 상과 벌,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자, 나의 공력을 시험할 때의 상과 벌, 어떤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나. 우리의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은사가 많이 받아갖고 있지만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오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오직 그 하나님이시다. 서로가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 게바에게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1절부터 쫙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믿음에 올려놓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8절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인데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 하나님의 동력자고 바치고 그런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져 가면서 오늘 제목에 나의 공력 시험할 때 상과 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터가 돼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이제 세우게 되면 공력이 쌓인다고 했죠. 그 공력이 쌓아지는데 오늘의 말씀이 있는 대로 불로 그 공력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불로 나타내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라고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과 벌에 대해서 나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오늘 상과 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가. 상도 있고 오늘 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얻게 되는데 14절에 15절은 해를 받는다 그랬어. 벌을 받죠. 그러니까 반대용으로 해를 받으리는데 그 해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의 공력 시험할 때 나의 상은 또 나의 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나는 이 공력을 계속 잘 쌓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벌을 받는 거고 이것이 계속 그대로 있게 되면 상을 받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상 받는 쪽으로 걸어가기보다는 벌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더 80% 이상이 어떤 사람 90%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상은 이꼬로라면 상이라는 것을 오늘 딱 보죠.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자, 그 공력이 그대로 있게 되면 넉넉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럼 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공력이 불타 버리게 된다. 그것은 역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아주 간단한 어떤 진리인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공력이 세워지길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달려가는데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닦아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금. 자, 누가 이제 공력을 개싸죠. 금은 물질적인 금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자, 금 믿음으로 공력을 쌓습니다. 자, 은은 쉽게 변하는 독성만 딱 들어가면 쉽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은은 때때로는 성결.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대해서 금방 다른 것이 딱 묻어지면 금방 새파라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은으로 쌓아놓는 사람 보석. 보석도 막 여러 가지 그냥 엄청나게 보석이 많이 있죠. 막 그냥 20가지, 30가지 뭐 엄청나게 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나 풀이나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번제물을 태우는 어떤 역할을 나무가 하고 불 지펴는 역할도 바로 나무가 하고 자, 이런 어떤 풀에 대한 것, 집, 뭐 어쨌든 풀, 집까지도 이 터 위에 세우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전부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지는 어떤 그 신앙의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쌓든 상관이 없어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짚이 됐든 보석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평신도 평신도대로 다 쌓아지게 돼요. 그러면 지폐 정도 믿음밖에 안 된다. 지푸라기. 그러나 그 지푸라기도 참 소중하게 써야질 때는 과거에 조선시대가 있고 때때로는 지금은 막 결함판도 막 그냥 현대식이 돼가지고 막 그 제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 옛날엔 지푸라기 속에 결함이 이렇게 들어있었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지푸라기가 많은 짐승들을 따뜻한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쉽게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절대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참으면은 면류관을 얻는다. 뭐 늘 얘기했던 야고보서에 나온 그런 말씀을 왜 해놨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이냐 벌이냐.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것들은 자유권을 줬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갈 것이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갈 것이다. 자, 사랑을 하면 영생을 갈 것인데 사랑을 못하면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도를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자는 다 열리게 될 것인데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등등인데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갑작스럽게 너 먹을래?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내놓고 먹을래? 안 먹을래라고 하면요 음식 가리지 않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아무 거라도 좋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거나 부잣집에서 편식 그 자녀라든지 그리고 내가 먹기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은요 절대 뭔가 가리지 않아요.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고아들이나 이렇게 예전에 못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다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체험 못 받고 영적인 걸 모르면 아무거나 주워 먹게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늘 뭐 안 좋은 데다 2단 3단이다 이런 데서 갈급한 가운데 꽉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공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고 공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만 상을 받는데 자, 여기는 그 공력을 그대로 있게 두지를 않아요. 무엇이? 악한 영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시험을 참으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는 통과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상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열심히 뛰어다녀. 스포츠들은 스포츠로 뛰어다녀요. 그래야 나라에서 인정해서 뭐 아시아든 월드컵이든 스포츠인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은 막 밥을 못 먹고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지만 제재를 많이 한다지. 연예인들이 살 요만큼 쪄서도 안 돼갖고 무대 위에 서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여자 가수들이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그래요. 매니저들이 뭔가 좀 하나 먹으면 그냥 못 먹게 뺐는데요. 이건 요즘 들어서 다 공견하게 있는 얘기예요.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왜? 그 연예인들이 살이 찌면 무대에 서서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절약하면서 절제하면서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밥만 먹고 계속 오디션에 합격했기 전까지는 자기의 자유가 있지만 오디션 합격하고 나서 이미 어느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니저와 거기에 있는 감독 코치 말을 들어야 돼요. 집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뭔가 하고 싶어도 유명해지기까지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자리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직장을 들어갔어요. 말단 직원이에요. 뭔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열심히 뛰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뛰어가야 승진을 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올라갔을 때 뭐 부장 자리, 이사 자리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나 조금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땐 정신적 고통이 와요.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고통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각자가 어떤 공을 사는데 직원들의 뭐 말단 직원에서 대리는 대리대로, 가정은 가장대로, 뭐 부장은 부장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기의 한 달 보수가 나올 수 없고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가 전부 그래요. 그러면 그들도 뭔가가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달리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이치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기독교인이 나사가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는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나 가고 그냥 헌금이나 내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은 난 예수님 믿어요.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갈 거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만 해서 된다고 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쌓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공들이지 아니하면 얻는 것이 없다는데, 자, 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다신론주의에서 유교 사상을 또 불교 사상을 보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공 들이는 건 기독교는 저리 가라 드려요. 그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목욕 재배하고요, 막 시루 들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요. 작전기도 하고 또 어떤 백성들이 어떤 그 녹봉을 먹으려면 그들을 대신 제를 드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돈 가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욕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빕니다. 자기들의 신한테. 자, 얼마나 정성을 쌓는지 몰라. 지성이야 감천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감동하지 않는다 하늘이. 그들도 하늘이 감동을 해야 응답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랬죠. 일념이통. 내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같아져야 일념통천이라고 통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기독교인이 얼마나 가만 앉아서 뭔가 복을 받아 누리려고 애를 쓰는지 정말 기독교인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모태신앙자보다는 나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토속신앙이 우리나라는 참 강했죠. 그러면 아침에 새벽이 돼서 화장실을 좀 간다 그럴 때, 자, 장독간 위에다가 정수물 떠놓고 비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조수왕들 많이 있어요. 자, 누구 위해서 빌까요?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비는 겁니다. 자,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을 위해서 하다가 푹 하면 쓰러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완벽하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가족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힘들어하기 때문에 절대 가족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이 벌 받을 일을 많이 하는가. 그럼 혼자 착각 속에 빠져요. 나는 잘 믿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우리가 무궁훈장 받은 사람도 나라에서 이 사람이 무궁훈장을 왜 줘요? 목숨 걸고 던지고 했기 때문에 무궁훈장을 받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월남전쟁에 갔을 때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 그 무궁훈장식들 줬다고 그러죠. 무궁훈장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나라 위해서 무궁훈장 받은 사람은요, 때로는 한 번 정도는 살인죄도 면하게 해준다 라는 그런 말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무궁훈장을 받은 사람이 영혼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워했을까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100영혼, 1000영혼, 살인을 1000명, 10,000명도 했다는 거야. 마태복음 5장 22절을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지옥을 형벌로 들어가리라.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을까? 라고 생각하면요, 무궁훈자 하나 갖고도 부족한 거야. 벌 받을 일만 했다는 거야. 벌 받을 일만. 그리고 기독교는 혼자 잘났대 자랑스럽다고. 에레미야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이 심판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이유는 거듭나서 사랑을 하라고 받는 거지, 성령을 받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가도 사랑이 결정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성령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요, 세상 사람이 그래요.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 반토막 같아. 어떻게 하면 천심을 가진 사람하고 부처님 반토막 같아 이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너무 그냥 나태한 데다가 자기 생각 속에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럼 오늘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전 시간은 그랬죠. 넉넉한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베드로서 4장 18절도 말을 했다고. 믿음이 있는 의인들아, 넉넉히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죄인들과 경건치 못한 사람이 어디에 쓰겠느냐. 그들은 하나님도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거듭이 나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성격 내 그대로 20년 신앙생활하는 40년, 50년, 60년 그 성격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면, 이건 차라리 가만 앉아 있다가 이 땅에서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는 벌 받을 거야. 벌.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공력을 시험할 때에 성령으로 받고 거듭났으면요, 절대 벌 받을 짓을 안 해요. 그 공력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공력을 시험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공력이라는 건 공을 들였다는 거죠. 자, 영혼을 사랑에 의해서 공을 들인 거예요. 공을 아주 힘껏 힘력져서 힘껏 공을 들였어요. 사랑도 해주고 막 그냥 봉사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려주고 막 계속 이끌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저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불구하고 저 상대방은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 때 화를 불끈 내버려. 요때 공든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의 성령이 불렀어. 그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가족이 예수님 믿어요. 먼저 아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얼마나 공든 것이 많이 무너지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내가 먼저 딸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또 막 싸움을 할 때 막 그냥 부모님 때 화가 나서 막 그냥 입으로 있는 대로 내거래요. 이거 역시 공든탑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 도구에 다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겠죠.
이거는 초신자격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 60년 다녔어도 이 불 가운데 구원받고 넉넉히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요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헌금 잘 내면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그리고 천국은 넉넉히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거듭나지 아니면 못 간다는 소리만 있어요. 거듭이 나야만 천국을 가요. 거듭이라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라고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빨리 가정도 회복시키고 자신도 회복시키고 병든 것도 고쳐주고 물질 축복 주고 다 주고 싶지만 교만해지니까. 우리는 24시간 봐도요 막 기도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받으면 금방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소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자기를 인도한 먼저 선견자 선지자 그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법이 없어요. 거의 자신이 잘해서 한 거예요. 이 입술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바로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어떤 섬에 먼저 올릴 때, 감사의 표시를 올릴 때, 이래서 비로소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거듭이 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집을 진 게 아니고 악한 마귀의 밭에 집을 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왜 자꾸 응답이 없지 이래요. 상 받을 짓을 안 했는 거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당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어떤 또 시험이 와도 시험에 꼭 넘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욱하는 바람에 못 넘어가요. 그럼 벌써 공동권 무너졌어요. 자, 벽돌을 이렇게 쌌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니 옆에서 바람이 불거나 뭐하다 그러면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바람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도 다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무슨 시험이 많이 있거들랑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견고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기 위해서 막 새벽도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앞에 상대방에게 어쩌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없느냐, 뭐 그렇게 생겼느냐, 그러면 항상 얘기했죠. 네가 보태준 거 있느냐. 혈기 내지 말라고. 혈과육을 내지 말라고. 아, 하나님의 시험인가 보다. 내 공든 것을 시험하시나 보다. 응?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랬어요. 그때 어김없이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러니까 맨날 토드락하고 원모 타임 계속 그 자리야. 그렇게 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이게 응?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화가 나면 먼저 확 쏟아버려요. 앞에 있는 영만 쏟아버리고 입으로 쏟아버리지 않은 마음으로 쏟아버려요. 어이씨, 벌써 이미 공든 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모래성 위에다 쌓지 말라고 하죠. 반석 위에다 차곡차곡 쌓으라 그러죠. 삼각형은 끝이 보여요. 사각형은 계속 빌딩이 올라가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빌딩을 쌓으라 그러죠. 믿음, 말씀, 사랑, 기도. 이걸 다 쌀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은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만 이게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의 공력이 시험할 때에 다 무너져요. 시험할 때에.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중에 만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시험할 때 무너졌더라면 벌써 20년 전에 그리고 30년 전에 집회 다니면서 영혼들한테 병든 거 고쳐주고 안병 고쳐주고 이러고 돌아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이종은 세상을 많이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래 좋아했죠. 노는 것 좋아했죠. 짜이브 댄스 가죠. 엑스트라 출시로 나갔죠. 세상 거 너무 많이 좋아했죠. 그렇게 좋아했는데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모든 걸 때 무언가가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리라. 근데 버려야 하잖아요. 나를 버려야 하잖아요. 나의 성격을 버리고 나의 고질병을 버리고 나의 행동을 버리고 거친 말투 버리고 버릴 건 다 버려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험이 올 때 절대 투덜거리지 말아야 되죠. 인상 쓰지 말 것이며 행동 거칠지 말 것이며 마음에 쓴뿌리 나오지 말 것이며 이게 다 나오니까 공력이 다 쌓아놨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공, 믿음의 공, 사랑과 봉사, 구제, 선교 뭐 어마어마하게 공든탑을 쌓죠. 근데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다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금을 쌓다 할지라도 다 무너져요. 그러면 계속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쌓아온 사람들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 걸.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은 넉넉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상과 벌 속에 세상에서도 잘하면 천재 예화를 들었죠. 잘하면 다 상을 타는 거야. 금상, 은상, 동상. 1, 2, 3등 다 멸류관마다 쓰잖아요. 열심히 똑같이 뛰었는데 열심히 뛴 사람, 잘한 사람 결국은 1등, 2등, 3등을 타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연예인, 뭐 직장이 어디 마지막 1년 되면 무슨 상, 학교도 잘 다니면 개근상, 뭐 모범상, 장학금 이거 다 상이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주지 잘 안 했는데 공부 잘 안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막 놀고 공부 안 할 때 공부한 학생은 장학금 타잖아요. 그만큼 고생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자,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쓰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상이 없겠어요. 계속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쓴뿌리가 딱 올라오면 바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또 쓴뿌리가 올라왔네요. 이래야 악한 것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상 쪽으로 끌고 가죠. 천사를 통해서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넉넉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우리는 가로 열고 넉넉한 구원 받는다. 가로 닫수 넉넉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력을 시험할 때에 우리의 그 공력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 사랑은 사랑. 또 겸손은 겸손대로 우리가 가졌던 거라는데 우리는 다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공을 막 그냥 엄청나게 뭐 그냥 자기가 가져온 믿음의 그릇만큼 싸가요. 뭐 도라무 깡통으로 뭐 이남박으로 그냥 뭐 뭐든지라도 다 싸가. 근데 이걸 바깥에 나가면 다 없어뜨려.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만 살다 보면 다 없어져. 그 빈 깡통 들고 와. 옛날에 그냥 밥을 주면 그 거지가 밥 좀 줘. 그렇게 하고 거지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 좀 줘. 그러면 식모가 이렇게 밥 주며 또 다 퍼먹고 일 안 하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다녔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 막 거지가 됐고 막 그냥 고갈돼가지고 또 힘들어. 이게 영이 꽉 차 있어서 말씀 꽉 차 있죠. 믿음과 사랑 꽉 차 있지 이러면요. 누가 뭐라고 뒷꼭지대 대고 뭐라 그래도요. 성질 안 나요. 이 성질이 난다는 자체는 벌써 배고파지고 있다는 거야. 영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야. 왜 종은 세상에서 있으면서 화가 안 냈겠어요. 여자 종으로서 목사로서 90년대 목사가 된 사람이 그때 당시 얼마나 까다로웠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알길 여자 종은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시를 얼마나 하는데요. 그 무시를 하는데 뭐 첫 단계 다 있어 이 소리 안 해요. 주여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럼 넌 내 말만 전하면 되지 않니? 또 막 어떤 집사가 또 무시하고 시끄러 아무 기도 하지 마 이러고 막 그러면 주여 이렇게 찾으니까 응답이 있는 거지.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말이야 나이도 그냥 콩알 만한 것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가고 주여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네 이러면 네가 언제 목사였니? 너 집사였다고 생각하면 저 집사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겠니? 이렇게 들리니까 공든탑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항상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땐 젊은 대로, 나이가 먹었을 때 먹은 대로. 얼마나 젊어서 사람을 무시했으면 나이 먹으면 얼마나 무시하겠어. 응? 째까는 게 깝죽거려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중고등학생한테는 응? 아가야 기대기 피도 안 마른 것이 가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갈 때 악한 영들이 있다, 무슨 일 있다, 마귀가 찾는 자가 되지 마라, 마귀가 찾는 장소가 되지 마라, 수없이 내 옆에 있는 영혼은 코털처럼 여겨라. 이거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고. 응? 코털 하나 뽑아도 완전히 그냥 그 혈관이 터져갖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내 코털처럼 여기면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내 각지 채워갔다.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붕대가 많았고 그렇게 아프거늘,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아프거늘, 저 영혼이 가시가 하나 베꼈다고 생각하고 저 영혼이 나한테 가시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아프냐.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 이치를 수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비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내 다혈질에 내 변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그냥 내뱉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이 상이라는 것은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병든 자가 기도하는 상은 뭐겠어요? 병든 거 고치는 거죠. 그것도 상이에요. 물질 없어 구하는 자가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물질이에요. 그것도 상인 거예요. 집이 필요한 사람 집이 있어야 기쁜 거고, 밥이 필요한 사람 밥이 있어야 되고, 뭐 약주가 필요한 사람 약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그 필요한 게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 뭔가 구했는데, 그래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솔로몬이가 1000번째 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웠잖아요. 부도 수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달성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영분별을 구했으니 너무도 마음이 아름답다. 이러고 받았잖아요. 축복받고 난 뒤로 왕의 어떤 자리에 올라앉고는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데 정치 전략을 세우면서 빙자, 하나님 빙자, 예수님 빙자에서 다 드리겠다고. 우리가 사업하다고 직장인들, 내가 요만큼 해서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분명히 5달 따라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배 제대로 못 지키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오다 따라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어탕 저것도 어탕이야. 일단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상이다. 그래서 계속 공든 거 하루아침에, 자 우린 작전기도를 하면서 계속 40일 작전기도,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일주일 계속 작전기도 하는데 매달 며칠 몇 시에 10시에 작전기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집안에서 무슨 친척이 오고 누가 마고 난리가 났어. 그 10시를 딱 지워버리고 11시 하면 되죠. 이건 작전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했으면 11시면 11시, 10시면 10시,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3주 동안 기도하겠다면 다니엘서 10장에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3주 동안 내가 금식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느니라. 그럴 때 금식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끊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는 자는 오락도 끊고 세상도 끊고 다 끊어야 그것이 금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때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베풀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을 할 때. 그걸 하나도 안 하면서 나 혼자 금식함네. 그건 허례의식이에요. 그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나서 그렇게 받아줄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죠. 아무에게나 상 주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궁둥탑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건이 꼭 터져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종을 통해서 꼭 말을 듣지요. 반드시 이건 지켜라. 라고 해서 그 지킬 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복 주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과는 틀리거든요. 근데 다른 곁길을 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곁길 탔을 때 자신도 모르게 벌써 늪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 이래도 통과 저래도 통과하니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러다가 결국은 해를 받은 뒤에 이야기하면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한번 믿은 신뢰 끝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응답 줄 것 같았으면 교회가 필요 없고 선지자가 필요 없고 당회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한테 응답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만큼 속해 있고 이종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답이 내려와도 여러분의 30% 내려올 거 이종 90% 내려오겠죠. 근데 여러분의 답은 쉬운 답이 내려왔어. 근데 이종의 답은 어려운 게 나왔어. 그러니까 쉬운 답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떤 전도사 어떤 목사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보니까 거기 너무 쉬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답을 주는 거야. 같은 목사라도 너무 쉬운 답을 줘. 그걸 따라가고 싶겠죠. 근데 이종이 주는 답은 되게 어려운 답을 줘. 때때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가지 마라. 그거 하루 벌어갖고 1년 다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답을 줘.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다 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준다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다 하고 나서 기도하는 쪽으로 택하겠죠. 어려운 줄 택할 사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도 예배 참석해. 힘들고도 말씀 써. 힘들고 어려도 구제해. 너 없는 거 갖다가 아니야 빚을해도 저석가 갖다가 하나 앞에 건축님을 내봐.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갖다 얘기할 때 이걸 들을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네 믿음이 고백이 안 되니까 계속 뒤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세요. 끌어주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 틀린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가 하고자 하면 아깝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질 버는 사람들도 자, 한 달에 한 번 월급 타는 사람들은 딱 띄어서 내기 쉬운데 매일매일 돈 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띄어내야 되고 매주 11조 내야 되고 매일 11조를 내야 되니까 나중에 모아놨다가 주려고 그러면 거금이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매일같이 새벽기도 가서 매일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하루 버는 사람들이. 그러다 못 가면 이제 매주. 그러다가 이제 막 한 달. 이게 쌓이면요 분명히 뭐가 쓸 것이 꼭 나와버려요. 이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뭐 11조 뭐 말라기장. 물론 예수님께서 과부인데 과부의 랩돈까지 왜 받으셨을까? 과부의 랩돈은요. 그 과부는 그 랩돈 전세산이에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 랩돈을 칭찬하면서 과부의 랩돈이 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겠어요. 많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은 정말 과거에 버스표 토큰밖에 안 써도 막 찢어 이러고 부흥 강사 그러면 다 찢어내고 걸어갔어요.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어요. 이런 모든 믿음의 어떤 그 과거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세상 속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의 제자들까지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를 허락하셨죠. 굶어 죽진 않으면 부지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응? 굶어 죽어서 남의 거 갖다 훔쳐다 먹지 않으면 그건 부은 거야. 응? 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목숨 하나는 지켜주고 있잖아요. 건강 지켜주고 있잖아요. 응? 병원도 약도 소용없이 그냥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지의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와 지식 달라서 지식대로 또 나가기도 하고 지식자는 지식으로 지혜자는 지혜자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해요. 이 사람은 똑똑해요. 나는 무식해요. 저 똑똑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 능가하게 하죠. 구하는 대로 안 주신 게 없고 다 받죠. 자, 이게 우리가 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아 나는 상 받을 짓을 해야 되겠구나. 상 받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공력이 불타버리게 된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공력을 다 시험하다가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바로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상이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구원만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을 가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있는 백성이 영생 가는 거고요. 구원에서 노수sob으로 타고 영생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시험에서 넘어지지 마라 한 것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들어가야 영생길도 있죠.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심판대 올라앉으면 영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불 가운데라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도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의 열매.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회개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자루가 이미 그 나무에 이렇게 꽂혀 있다 그랬어요. 나무를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나무는 상징적인 표현이 우리 영혼을 뜻해요. 물고기만 영혼이 아니에요. 나무는 상징의 표현은 우리 영혼을 뜻하죠. 사사기 9장에 그 영혼을 뜻해요. 가시나무 같은, 남한테 가시만 찔려대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영혼. 그러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영혼을 원하고 있죠. 다른 거를 해주고 포도당 많은 사람한테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무화 같고 포도당 같고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어둑을 해결해주는 그런 감람나무 잎새. 자, 이렇게 감람나무 잎새는 평화를 상징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노아 방주에 감람나무 잎새를 비둘기가 갖고 와요. 비둘기는 선결하다 그러고 비둘기는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비둘기는 믿음을 뜻하는데 그 믿음으로 결국은 감람나무의 잎새를 가지고 달려오죠. 물이 말랐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지금의 현재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요즘은 자동차 사고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자동차는 이동식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가는 그 길에서도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갖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에이씨 발짱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반드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고요. 무정회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하는 거야. 과연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겠죠. 어린애가 분명히 선생님 앞에 갖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퇴학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거 쓰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쓰는 어떤 그런 걸 써가지고 냈어요. 근데 금방 또다시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퇴학을 시키려다 용서해 준 게 바로 다시 퇴학으로 가겠죠. 똑같아요. 우리 자꾸 하늘에다 상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벌 받을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엄청 행위가 못돼 먹었다고 에르미야 선지자가 17장에 말을 한 겁니다. 에르미야 17장에 그 9절 이하가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걸 갚는 거예요. 누구 미워했어요? 그대로 미움 받아요. 굳이 안 했어요? 굳이 못 받아요. 상이 있을 리가 없죠. 다 뺏어가고 공든 다 무너져 버렸는데 벌 받을 짓만 있는 대로 합니다. 자기는 그냥 의인이야 잘난 거야. 우리가 서로가 여신도들도 성도들도 서로 하면은 막 전도사 집사 막 이쁘게 막 아름답게 막 반찬을 만들고 남자는 아름답게 또 일하고 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다가 자기가 약간 기분이 나쁘고 발을 밟혔다든지 뭐 옆에서 좀 쳤다든지 이러면요 바로 곧바로 나오는 게 악인의 모습이 나와. 의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제하느라고 봉사하고 봉사의 어떤 정시
당신의 헌신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리라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쁘고 아름답게 누가 탁 쳐서 미안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눈이 없어? 왜 이렇게 나를 갖다 발로 밟는 거야? 좀 참으면 안 돼? 이건 뭐 서로 반찬하면서도 여자들이 서로 잘 때 이건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 반찬 기쁘고 즐겁게 해내야 되는데 서로가 씩씩거리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과연 헌신이 하늘에 해같이 빛날까요? 상이 없는 거야. 있을 리가 없어. 남들보다 하나를 더 했다고 좀 건강해서 하나가 했다고 힘이 좀 세다고 하나 더 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이쁘다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앉아 자빠졌어? 나는 일을 해서 죽겠는데 이러면서 뭔가 마음에 꼬라내 갖고 그러지. 그 사람을 힘들어 좀 쉬었어 그럼 더 쉬지 그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고 자빠졌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밥맛 떨어져 진짜. 나는 제 뒷국지어 보면 아주 입맛 다 떨어져 아주 그냥 걸어가다가 아주 기분 더러워 죽겠어. 전부 이런데 어떻게 상을 받겠냐고요. 벌을 받지. 이러고 똑같지 않게 새벽에 또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큰산 능력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해결이 안 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이러면서 그냥 막 또 그냥 마음에 안 해요 안 해. 기도 그렇게 해도 뭐 주지도 않는 걸 내가 왜 해요? 씩씩거리고 이러질 않나. 우리 정말 반성해야 돼요. 정말 반성해야 돼.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건강 축복만 받은 것만 해도 어떤 재산보다 귀한데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문제는 우리는 잘 찾아서 답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고 해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느냐. 너는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잊어버리면 17절에 또 누구든지 앞에 공든 것도 누구든지 이건 어떤 개인적 목사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자 누구든지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엄청난 벌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대. 응? 그럼 이것처럼 벌 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들은 다 빼놓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가 영생가 기도받으면 응답받아 라고 말할까요? 전에도 그랬죠.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물을 준 줄 아는데 하갈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이스마엘 아들 때문에 물을 줬다고. 응?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 자식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끔 오다도 주고 인정받게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교만은 언제 꺾어지겠어요. 안 꺾어지죠. 공든탑 무너뜨리지 말라고 아주 이종은 수없이 공든탑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 이렇게. 근데 하다가 안 돼. 야 가족끼리 가족 모임에서 새벽을 기도하고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자주 못 만나고 기도 온주 자주 못 가니 응? 만나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할 것이며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승리할 것이며 어떤 영혼이 미워도 사랑할 것이며 이걸 수없이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돼요. 왜? 여러분의 공력이 무너질까 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얼마나 굽이굽이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온 거리가 멀겠지 앞으로 남은 거리가 멀겠어요? 그 온 거리가 아깝잖아.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그냥 해보겠다고 그냥 10대 20대 뭔가가 해보겠다고 막 30대 지나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앞으로 전진하거든요. 이빨 다 빠져갖고 50대가 다 가까워지며 어떻게 해서 뭐 참 후회만 남잖아. 어? 이빨 다 빠지지 다리는 완전히 고관절로 뒤집어졌지 뭐 힙은 그러지 완전히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이제 다 됐고 나이가 뭔가 에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지. 아유 그거 후회봤자 이미 늙어버렸고 이미 그냥 빠진 이빨을 쑤셔 넣을 수도 없고 응?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건 남자만 빠졌나 여자도 빠지고 자빠졌어. 응? 그럼 왜 이런 일을 보면서 그렇게 공든탑 무너뜨리지 마라 말이야. 금방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그냥 세차게 일을 했어. 그 일을 하면서 한 형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7시 8시까지 또 9시 기도회까지 잘 들어가 공을 싸네. 갑작스럽게 잠 잘라고 하는데 11시에 갑자기 뒤집어 놓네. 그럼 그날의 공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저 인간은 그래. 내가 저 인간한테 뭘 바래. 그치 뭘 바래 하면서 바라지 말아야지. 그럼 왜 바래. 응? 그 다음날 왜 또 바라냐고. 그런 인간은 바라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싸면 되지. 왜 바라냐고. 아유 내가 참 저걸 바랬다니. 자식도 그렇잖아. 맨날 내가 놀라놓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이래가면서 그 미역국 안 먹은 사람 어디서 다 먹었지. 응? 자기가 끓여 먹었나? 다 시부모가 해줬지. 그죠? 다 미역국을 내가 놀라놓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게 자기가 해먹은 거 아니잖아. 다 부모가 옆에서 해줬지. 참 어폐가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응?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변해야 되잖아. 열심히 뭐 했는데 뭐 어쩌고 막 그냥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해.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공들이 다 무너지겠냐고. 그 공력이 불타버리는데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응답이요. 무슨 축복이고. 이걸 매일같이 싸면서 나는 10년이 간데도 안 준다 20년이 간데 공동탑에 무너진 걸 왜 생각 안 해. 왜 응? 공룡 무너진 건 왜 생각 안 하냐고. 얼마나 세계롭게 교인들 감사해. 당회장을 통해서 시험 테스트라니 감독이 돼가지고 야 요 시험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너 이게 가슴앓이 하면서 수검정이가 됐어. 답을 가르쳐줄 수 없잖아. 넘어가길 제발 바라면서 또 시험하잖아. 또 넘어가. 먹는 것이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야. 금방 며칠만 해도 날 거를 10년째 그냥 끌고 가기도 하고 낫지도 않고 의사 능력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응? 맨날 그냥 조는 닭병아리처럼 맨날 고개 끄덕거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변하더라고. 응? 하나님은 주무시지 졸지도 않는데 왜 닭벽다루처럼 그 끄덕거려. 응?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끄덕거리지. 왜 졸면서 끄덕거리냐고. 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 변한 거냐고 이게. 어? 이러면서 그냥 주세요는 얼마나 많이 해. 어? 계속 찬양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서울 목회했을 때 그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러더라고. 그 뒤통수를 한번 때렸지. 야 네가 제대로 해고 돈 달라고 그래라. 응? 그런 것도 우리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고 나서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막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래야지. 구하고 찾고 두둥기려면 구하는 건 기도 열심히 할 것이며 찾는 것은 보물찾기 해야 하잖아. 보물찾기. 응? 보물찾기 뭐겠어. 끝까지 인내하잖아. 에이씨 가치 없이 여기는 거야. 응? 하늘에도 찾아서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보물찾기들 많이 하잖아 우리 교회가. 응? 끝까지 찾아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이건 찾는 이가 아니야. 두둥기는 사람도 문 밖에서 강청하여 가로되 이거 사복음서에 많이 있죠. 끝까지 강청을 하면 어째 하나님이 길을 돌리지 않겠느냐. 응?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이 길을 들이댄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바로 길을 들으신다고 그랬어.
근데 악행하는 자에게는 낯을 향하신대. 얼굴을 똑바로 봐보라 보는데 눈이 시각장애를 다 가졌으니 똑바로 쳐다보고 이 나쁜 놈은 이래도 아나? 아이고 시각장애가 됐으니.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냥 때릴 것처럼 몽둥이에 예정된 몽둥이가 머리맡에 있으면 알아? 예정된 몽둥이가 어딨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 어? 그래 이사야가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고 말했다. 어? 30장에 32절인가 31절인가 그래서 예정된 몽둥이가 있다라고 하지 않냐. 응? 10편에 7편에 11절 12절 13절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셔서 매일같이 죽일 길을 찾고 있다고. 그걸 조금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응답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쌓아놓은 공력을 시험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은 누가 시험하나 당회장님을 통해 시험해. 당회장을 통해서 시험할 때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돼.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저 사람 맨날 둘이 싸우면 나만 갖고 그러더라. 나만 갖고 그러더라. 왜 그래? 어? 그 공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 그래.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냥 계속 그냥 딴 사람하고 또 두드려서 쑥떡 그냥 괜히 그냥 당회장이면 나만 갖고 그래. 쟤는 그냥 얄미워 죽겠다. 한 번도 야단 안 쳐. 계속 나만 갖고 이런 공력이 무너지는 거 이게. 어? 그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 공력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 되어지길 원해요. 참 시대는 그냥 훌러덩 가버리고 있는데 시간은 잡을 수 없고 날은 잡을 수 없는데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들라 아직도 할 일 많다고 가서 전해라고 그럴까? 응? 응? 아직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서 응? 얼마나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가요는 잘해. 저 세상에 90대 와도 내가 알아서 간다고 그러래. 응? 저 세상에서 오고들랑 알아서 가긴 뭘 알아서 가. 하나님 누가 오래?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져야 돼. 자, 나의 공력을 시험할 때 상과 벌. 자, 오늘 상벌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예, 상을 받으려면 공력에 불타는 어떤 시험이 있어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넉넉한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뭔가가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에서 들어가지고 그 공력이 불타버리게 되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들을 잘 갖고 뭔가 색다른 어떤 은사 능력이 많은 교회에 왔으면 다른 어떤 교회들 어떤 그런 쪽을 쫓아가지 말고 좀 더 색다른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쓰러져가고 아직도 음부에서 무정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 능력 받아야 돼. 그래서 목요 말씀 신이들 은사 능력 받자라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공력 무너지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돼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사모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후회하지 않는 삶 이런 거를 다 살아들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둥기면 다 축복으로 응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